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까지만 먼저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아멘.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성경 학자들이 보실 때는 요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에 그 왜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논쟁은 예수님을 무고하게 죄를 씌워 십자가에 죽이게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사실은 음모입니다. 이제 그거에 이어요. 안식일의 논쟁에 이어서 바알세불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흘러가는 느낌을 보면 이게 사실 별게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별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외람된 결론이지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할 때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에 시험에 드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시험에 드는 경우는 사실 몇 가지 경우가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왜 교회는 나를 안 알아주냐 이게요. 교회는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어제까지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교회는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나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는 영생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에녹의 죽음. 사실은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엘리야의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에녹과 엘리야의 이 성경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에녹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고 그럽니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그 오랜 시간을 동행할 수 있었을까? 참 그렇게 동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사건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건들, 또한 노아의 심판 사건들,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자들과 이제 이 세상 종치고 올라간 거죠. 이 노아와 같이 물 심판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구약 시간인데도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 없이 올라간 것 같고, 어떤 이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을 다 넘어선 후에 걷죠. 롯 같은 경우는 되돌아서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소할 땅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뒤를 보면 죽어요. 근데 거기서 참 마음 아프게 자기가 살았던 형제, 부모, 일가, 친척 다 잃어버리죠. 심지어는 마지막 아내까지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도 그 뒤를 쳐다보고 그렇게 좀 보지 말라면 좀 보지 말지. 좀 보지 말라면 보지 말지.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뒤를 쳐다봤을까? 우리는 항상 여기에 중점을 두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점을 둬도 상관이 없지만 요 중점을 살짝 뒤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롯이 뒤를 돌아본 아내를 바라보고 그 너머에 보이는
심판받은 소알 땅,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달랑 자녀 둘.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조금 중점을 조금 옮겨서 마지막 방점을 거기다 한번 찍어보면 이 불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은 달랑 3명입니다. 하루 동안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나마 노아는 조금 나아요. 120년 동안 심판받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120년 동안 심판받을 준비를 할 때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방주를 많이 만들었어요. 고난이죠. 고통이죠. 있는 거 다 갖다 팔았죠. 그러나 이 노아는 그걸 몰라요. 잠시 잠깐 뒤에 있을 심판, 그 심판에서 자기가 피해갈 유일한 길이 방주라는 사실을 이 노아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것이 고통인 겁니다. 지금 내가 모든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어요. 이해가 할 수 없죠. 이 방주라는 것을 지어본 적이 없고 방주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노아의 시대 때는 위에서 비가 내리는 시대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이 이슬이 올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큰 비가 뭐 창수가 나서 윗궁창이 터지고 아랫궁창이 터져서 위아래가 붙는다? 홍수? 이런 것은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홍수가 난다니, 창수가 인다니, 윗과 아랫궁창이 터져 하나가 된다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 뭘로 지을까요? 잣나무를 갖다 지으래요. 그러니 이 잣나무는 어디서 구할 것이며,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래요. 이 역청은 또 어디서 구할 것이며, 이 역청이라는 것이 제가 어떤 거냐고 좀 이래저래 그 교수님들하고 이 구약의 성지 전문가분들에게 한번 여쭤봤더니 이 역청이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우리가 저 아스팔트를 깔 때 시커멓게 그 아스팔트를 갖다 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 그 아스팔트를 땅에 갖다 붙이는 시커먼 접착제 같은 게 있어요. 그 도로 깔 때 자동차가 한번 밟으면 그게 또 잘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것과 같대요. 그거를 또 안팎으로 바르라는데 그때 당시 위에서 비도 안 내리고 그때 당시 무슨 썩어져버린 화석도 없고 그러니 그런 본드 같은 접착제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좀 공룡도 썩어주고 자빠지고 공룡 기름도 빼고 돼지 기름도 빼고 해야 좀 뭐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먼저 보면 끈적끈적한 사람 기름이 여러분 이게 기름이 대단한 거예요. 좀 그래야 뭐 화석 연료가 있고 좀 그래야 뭐가 조금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 접착제가 있을 텐데 그때 당시 그 역청을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안팎을 그 역청을 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 하나님의 방주의 심판에 물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서 봤을 때는 그게 살 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 노아 미쳤구나. 있는 재산을 지금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땅을 사고 지금 이래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평생 보도 듣도 못한 뭐 방주라는 걸 짓는데 거기에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수고를 갖다 바치고 자기의 일가 친척의 노동력을 갖다 바치고 그러니 이게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제대로 볼 리가 없죠. 마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세연중앙교회를 바라보는 다른 것과 비슷해요. 한 번은 그런 물음을 이 목사는 왜 돈 안 받아 그래요. 사람들은 그냥 돈 문제인 줄 알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이 목사는 왜 집도 없어.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집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것까지 여력이 없어요. 지금 저 위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타락을 했던 어찌됐든지 정결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결한 교회와 어떻게 이 성도의 영혼을 연합하게 해줄까? 성경에 딱 한 가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합하게 해라. 그리하면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정결한 신부로서 봐주겠다는 거예요. 신부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신부라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럼 이 자격을 갖췄다는 뜻은 이후에 신부였느냐 아니었냐를 판결받는 판결장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이게 마치 중간고사, 결말고사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어떤 산골짜기 바로 밑에 그 교회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권사님, 그 북한 넘어갔다 온 그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그 양반이 어느 개수인가? 하여튼 무슨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 넘어갔다 오는 그 목사님이셔요. 특수 HID라고 그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근데 넘어갔다 와서 회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상전향을 받고, 이제 한국 사람인데도 북한을 넘어갔다 왔다고 해서 사상전향을 또 검증을 받고 20년 동안인가 30년 동안인가 안기부에서 이제 국가보안부 쪽에서 그 따라다녔대요. 이게 전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그 특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 민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이렇게 국가정보원에서 테스트를 해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평생 그냥 따라다니고 그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사찰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럼 마찬가지 이치죠. 우리가 신부가 아니고 이 주님께서 신부 삼으신 이 정결한 교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의 값을 주어 샀다고. 이 교회를 예수께서 피의 값을 주었대요. 그리고 사신 바 됐답니다. 그걸 산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뭐 하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결한 신부에 내가 연합을 하러 오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신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와 연합하여 그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자격을 갖춘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요. 이전에 거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더럽고 추한 삶. 이게 더러워서가 아니고 거지 같아서가 아니고 신랑을 몰라요. 여러분, 여기 결혼한 아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거반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한 우리 은양전도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뜻을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약속된 가정과 땅의 복을 위하여 가정의 이 기준을 세운다고요. 제가 어느 날, 여보, 내가 이 목회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돈을 좀 우리가 교회에서 월급 받는 거를 받지 말자고.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야 돼.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 그 결정을 왜 이제서야 하시냐고. 우리가 주께서 먹이시는 걸로 먹어야지. 아니, 교회에서 매달, 그때 한번 담임사모 그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계부 썼었다고. 가계부 쓰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감동된 예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빚을 내고 하나님께 한번 올인을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는 건 따박따박 예은이, 기저귀, 명진이, 분유감 이게 따박따박 정해져 있는데,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그거 갖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갖다 버렸다. 그게 강원도 철원에서의 결심이야. 한 달에 월급 60만 원 받을 때인데, 까짓거 60만 받아도 모자라고 안 받아도 모자라는 거, 모자라는 만큼 하나님께 달라고 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한 1, 2년은 죽도록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신 것 같아요. 이놈이 가능할 것이냐 안 가능할 것이냐. 얼마나 힘든지 지난달 써놓은 카드값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몇 달을 그렇게 죽도록 지나고 났는데 어느 기점이 있었어요. 어느 부활절 기점인가 어느 하여튼 절기 집회를 끝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때 재정부장이었는데 성회하시느냐고 애쓰셨다고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이 아니라 이 성회에 잘 맞춰주셔서 고맙다고 용돈을 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붙잡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였는데 아무런 무슨 뭐 역한 감정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 부흥회 또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철없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 또 하면 또 줄라나? 또 거기서 또 회개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고요. 근데 어느 기점을 지나니까 정말로 까마귀가 갖다 물어다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풍족해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둬라. 제가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인 삼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제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 뭐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질질 끌어들었느냐. 우리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자격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거를. 그럼 이제 마지막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에게 부여하신 신부의 자격이,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신부의 자격이 진짜 그분이 원하는 자격이었느냐를 심판받겠죠. 그러면 내가 그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신부가 되기 위한 수고에 노력한 삶을 그분은 그 나라의 유업으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절을 지킨 만큼 신랑의 보상은 커지겠죠. 납득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자, 이런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 간단한 것이 기준으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통째가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서 여러분들 예배 쉰다는 말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루만큼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면 하루만큼 타락해 나가거든요. 하루만큼 세상의 임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래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 높은 빌딩과 바라보는 그렇게 갖고 싶은 명예, 권력 한번 잘 보세요. 그 중에 아름다운 거 있습니까? 그 높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저 세상의 경쟁구도, 여러분 그 경쟁구도가 아름답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못하면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열망하지 않습니까? 열망해. 그런데 그렇게 저 화려해 보이는 그 세상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대잖아요. 멀리서 보면 이제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데 가서 보면 인민들의 눈물들이다 말이에요. 백성들의 눈물들이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유가 있을 때 번성이 있고 충만이 있는 겁니다. 자, 뭐 얘기했어요? 지금 노아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자,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도 지금 뭐 홍수가 뭔지도 몰라, 방주가 뭔지도 몰라, 잣나무를 어떻게 베야 되는지도 몰라, 역청을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아주 순종해. 그런데 세상은 손가락질이에요. 손가락질. 왜? 그 방주가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모르죠.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주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투자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노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놨어요. 다 막연하게나마 지금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싹 쓸어버린다니까. 이 방주만 내 살 길이라는 걸 확고히 믿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된 자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본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 노아의 재산이 줄어드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괴롭다 보니 노아가 향하는 일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노아를 저주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때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런데 급기야 이 물심판이, 비가 창수가 내려 문이 닫힌 후에 비가 내린 후에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어찌 됐든 뭐가 됐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경에서 총통틀어 얘기한 7가지 감사를 통해 이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된 이 교회와 연합해 나가는 삶을 안 살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살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뭐 성도를 얽매인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모르는 자를 끌어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딱 한 가지. 그걸 성경에 2번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해라, 그리스도의 희생에 연합해라. 딱 2번 얘기했어요. 언제? 침례식 때, 언제? 주의 만찬 때. 딱 2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유일한 예식은 이 2가지다. 지금 거대한 이 마귀 역사가요, 뭐 이게 움직여가요. 움직이는 방향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이 감사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로 말미암아 내 삶은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팍팍한 삶 속에 새벽에 이렇게 예배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11조 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감사헌금 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축원금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들고 어려워. 이 힘들고 어려우니 이제 민주주의 하자, 민주주의 하자. 아니, 우린 민주주의 가야 할 길에 당위성이 있다면 힘들어도 노아 때와 같이. 여러분, 노아가 안 힘들어서 이 120년을 간 게 아닙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건축원금한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희한한 것은 120년 동안 헌금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 120년 동안 노아 방주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와 함께 이 노아는 연합을 한 거예요. 그걸 질 때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막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그래도 나 같은 사람한테 맡겼다고 말이야. 아내 된 자가 막 저주할 때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놈의 팬네야. 지금 이것을 명령하신 자가 하나님 아니시냐 말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는 아내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포기하고 그 방주와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한 결과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지죠. 진짜 노아의 그 8명만 달랑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 없구나를 언제? 방주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릴 때에 그 방주 바깥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소리. 야, 이게 진짜 터질라나? 물이 차와. 물이 차. 다음 뉴스. 어디가 무너졌습니다. 어디가 무너졌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윗궁창과 아랫궁창. 여러분, 노아 시대 때 KBC가 공영방송이 그걸 보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에이, 설마 이러다 멈추겠지, 설마 이러다 멈추겠지. 40주야를 내렸는데 위아래가 터지더니 그냥 덮어버려요. 조롱했던 자들이 그 물속에서 심판을 받아요. 노아를 고통스럽게 했고 고난을 줬던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즉, 어떤 이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심판을 받고 어떤 이는 이런 죽을 고생을 하고 이 고생을 넘겨 고난을 넘기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환난이 있잖아요. 이 환난을 넘기다가 불로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넘겨서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있을 것이고, 얼마가 되지 않겠지만, 달랑 8명 받았으니까 얼마 되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값을 주어,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을 주어 이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샀거든요. 지참금을 냈거든요. 이 신부는 구원받아요. 이 신부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한 교회와 연합하여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교회를 해체하려고 전력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신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교회를 누가? 성령이 치리하시는 겁니다.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성령이 치리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의 주권자는 성령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장에서는 이걸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하신다 그랬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얘기하신다. 누가? 성령이 죄에 대하여 얘기한다. 여러분, 죄에 대해 얘기하는 걸 왜 얘기하겠어요?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지금 너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지금 장사가 안 된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릴 지경이라고? 먹고라도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일을 해야 된다고? 네가 지금 뭐 어디다 사업을 벌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 1년 동안만 사업이 잘 될 동안 11조를 떼겠다고? 감사한금 덜 하겠다고? 그게 네 거냐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그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 것인데 지금 왜 그걸 하나님 거로 못 드리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이신 이 정결한 이 교회와 연합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과 연합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그것이 죄니까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죄에 대하여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시겠어요? 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의, 어떤 것이 생명의 길, 변치 않는 길이냐? 세상은 다 변해. 너 작년에 몇 살이었어? 예, 46살입니다. 올해 몇 살이에요? 47살이에요. 뭐 세상 변하지. 네가 변하는데 세상이 안 변하겠어? 세상은 급변해 간다. 이게 세상은 급변해 가. 지금 몇 시야? 6시입니다. 1시간 뒤 몇 시간 될까? 7시입니다. 그거 봐, 변해가지. 세상은 급변해 간다. 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생명에 대해 얘기하시겠다. 네가 바라볼 것은 영생이다. 성령이 그거에 대하여 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뭐에 대해 얘기하신답니까?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시는데 그 성령이 마지막 심판의 때는 인자가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의 몸된 이 거룩한 신부된 이 교회를 찾는 이가 없단 말이야. 야, 교회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뭐 다 잘 되냐? 여러분, 우리 밥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와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 밥 굶은 게 더 많아요. 저 예수 제대로 안 믿었을 때 2003년 이전에는요 하루에 5끼씩 먹었어요. 몸무게가 마지막 잰 것이 96kg였습니다. 마지막 쟀는데 96kg. 신발을 사면 신발이 한 달, 두 달을 못 가요. 이 무게에 눌려가지고. 지금 신발 하나 사면 이제 쿠션이 떨어질 때가 1, 2년. 제 신발은 이게 닳지도 않아. 무게가 얼마 안 나가서 다니는 것도 없고. 저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루에 5끼씩 먹었어요. 5.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게 이런 거구나.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발견한 거예요. 제 집사람 옷 한 벌 사준 적도 여러분 없어요. 올해 성도들이 이거 사모님 옷 사주세요라고 그걸 받은 거를 이렇게 전해줘서 이거 내가 사준 거야라고 제가 티를 내는 것이지,
지난 20년 동안 전 제 집사람 옷 한 벌 사줘 본 적도 없습니다. 사줄 수 있는 돈도 없고, 뭐 달라고도 안 하고, 어디서 잘 얻어 입고, 그러니 그것만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예, 이태껏 온 겁니다. 간단해요. 다른 것 아니에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희생? 아니란 희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따라가는 마땅의 수고라고 생각. 잉태, 해산의 수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아유, 뭐 교회만 들어가면, 야, 교회 가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아이고 다 가산적이기. 지금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조롱을 하잖아요. 교회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 손에 희생당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을 두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에발산, 뭐 그리심산,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4장 말씀 속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저 산에서, 아니 그 산에도 없다. 그리심산에 없다 얘기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냐? 예루살렘에서도 없다. 그때 당시 북쪽에는 그리심산, 남쪽에는 예루살렘 예배 드리는데 원래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예루살렘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을, 이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북쪽에 있다고, 남쪽으로 예배 드리러 오면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다.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예배하는 처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심산에 그냥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 못 내려오게 하고 있어요. 야, 니들은 예배하겠다는 애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니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으며, 니들은 예배를 못 드린다고 니들끼리 자유로 모이니 이 예배를 드리겠냐? 이제 여기도 아니다. 이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고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자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겠다 말씀하세요.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꽂은 거예요. 이게 세연중앙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였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저하고 집사람이 모인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를,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거기다 십자가 꽂은 겁니다.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만 정결한 교회예요. 여기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등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등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이게 마치예요. 꼭이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등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구원시켜줄 내 거룩하고 정결한 신랑이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라, 이게 등록해라. 이제 등록하게 되면 어떻게? 그곳에 예수의 이름, 나를 구원하실 예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고 믿고 거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해라. 우리가 그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이 강단에서. 제가 성령이라는 소리 얘기하네. 그래서 제가 이 제단에 올라올 때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하신 소리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소리. 성령은 노아를 얘기해도 예수 고난, 모세를 얘기해도 예수 고난, 뭘 얘기해도 예수 고난, 예수 피를 가지고 말씀하실 테니까. 왜? 죄에 대하여 얘기하신다고 그랬고, 의에 대하여 얘기하신다고 했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요즘 교회에 심판 얘기 있습니까? 없죠. 그럼 성령이, 죄송해요, 성령이 치리하시는 재단은 아닌 거예요. 아이고, 이 목사 그거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얘기해 줘야지. 그것은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영생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이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합해야 되는,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어떻게 위치를 잡으래요? 주일 성수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내 위치예요. 그 주일 성수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을 얻어야 되겠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다. 한 번이라도 더 우리의 영적인 삶에 타격과 흠을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보고, 아버지, 내가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내가 근무하는 직장을 하나님 때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봤더니 자격 조건이 이만큼이야. 아버지, 거기에 들어가야 이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럼 위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혜 내가 줄게.
네 마음의 중심을 봤더니 정말 주일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가 그 지혜 내가 줄게. 자신의 입신양명을 해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이거는 하나님이 들을 필요가 없고, 그것은 세상에서 지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노력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와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만 해도 되는 걸 뭘 교회까지 와서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정욕이에요. 욕심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은 여러분의 쓸모없는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 2부 3부 때 다시 얘기할게요. 뭐 그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걸 뭐 교회까지 와서 달라고 그래. 그렇죠? 이 교회에 와서는 아버지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소득이 없어요. 11조 할 수 있는 소득을 내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 주일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자격 조건이 이렇대요. 하나님 나 이거 코피가 터져도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이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가만히 보시고 야 이거 진짜 얘 미쳤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에 연합하려고 하는 7가지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에 미쳤구나. 얘가 영생하려고 환장했구나. 얘 그때 어떻게 성령이 지혜를 주시겠죠. 지식을 주시겠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겠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넘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죠. 그래서 4번째가 병을 고치는 은사,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각종 병을 고치고, 4번째 능력을, 5번째 능력을 행하고, 다 이거 이러시는구나. 이게 성령이 치리하시는 데란 말이에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이야기, 성령이 다스려가는 교회인 겁니다. 자,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교회가 정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정절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정절을 이 교회가 잃어버렸는데 그 교회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절을 향해 가겠습니까? 정절을 지키라고 설교를 하면 정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그리스도 연합하라 그러니까 뭐 벽에 이렇게 붙어갖고 저는 뭐 연합됐습니다. 웃어주면 참 좋은데 그거 연합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나를 신부의 자격을 주려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에 참여해라.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2가지, 침례와 주의 만찬.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힘껏 받아들여요. 믿음껏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삶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삶을 체크해라. 그 체크리스트가 7가지가 있다. 주일 성수 11조 쭉 성경 통독까지 7가지 피에 대한 감사, 고난에 대한 감사.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정결한 교회와 연합되어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로 시작을 못했는데 이게 이 마태복음 12장의 뒷배경인 겁니다.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하여 받아들일 때 성령이, 이 교회를 치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전 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셨다니 정리하고 2부 때 22절 28절 원래 읽고 설교하지 못했던 이 바알세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그 과정이 없다 보니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고 골론을 자꾸. 그래서 오늘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너희들 이게 성령이 없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신을 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그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인데 너희가 모르는 것 보니 너희가 성령이 없구나. 그렇게 그냥 한마디 책망하신 거예요. 뭐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감동받은 헌금 안 했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앞에 있는 이 배경들을 대략 심판부터 영생이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를
대략 알아야 명확한 성령 회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 일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모세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해줘야 되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영생을 바라보게 해줘야 되고, 그렇기에 신부의 자격을 갖추도록 아주 목숨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돈에 신경 가 있어 보세요. 가족에 대해 신경 가 있고, 자식 새끼에 신경 가 있고, 입고 먹고 마시는데 제가 신경 가 있어 보세요. 그 정결함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한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초월해보자. 전 집사람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안 살아요. 저는 그냥 목양실에 혼자 살아요. 누가 이런 삶을 살겠어요? 목양실 들어와서 목사님 여기는 왜 목사님 집만 있고 사모님 집은 없어요? 그 집은 저쪽에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지는 알고 있어요. 몇 번 가봤어요. 사택 가면 애들이 아빠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간다 그러면 아빠 우리 집 또 놀러 오세요. 우리 집? 가면 뭐 제 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결한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드디어 성령 강림성회 때 설교하지 못했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직접 나와 있지 못해도 1부, 2부, 3부를 잘 듣고, 성령이 이런 분이고 교회가 이런 것이고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아서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오해 없이 확증된 화려한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 모셔드리고 그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확증된 이 화려한 여정, 영생의 여정이 확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 없도록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심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를 치리하시는 성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 이것이 내 영의 양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그 복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